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7절 교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7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근거를 찾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복된 것,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낸 성과들, 그 모든 것들의 근거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로 그러한 근거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을 갖게 되는 계기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모두가 다른 계기들을 갖지만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들 수가 있죠. 하나는 어머니 태에서부터 신앙생활을 이어가다가 그 안에서 신앙을 얻게 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고 그 안에서 신앙을 얻게 된 사람이 있고, 또 특별하게 스스로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스스로 찾아와서 그것을 통해서 신앙을 얻게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각양의 계기들이 있지만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시작된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각자가 각처에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봉사를 하게 되죠. 봉사를 통해서 사람들과 교제하기도 하고 또한 그 교제 안에서 봉사하면서 보람을 느끼기도 합니다. 또한 그 부서에서 자신이 봉사하고 있는 곳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기도 합니다. 누구나 보아도 훌륭한 성과를 내었습니다.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아니면 어떤 재정적인 유익을 얻었습니다. 라고 하는 일들을 보게 되죠. 사람들은 신앙생활에서 얻어지는 좋은 결과들에 집중합니다. 우리는 부흥에 집중을 하기도 하죠. 자신의 노력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기도 하고 사람들의 칭찬에 매우 기분 좋아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것에 돛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과연 옳은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어떠한 인식과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떠한 모습으로 그것들을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때로는 이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의 계기를 마련해준 누군가를 칭찬하겠습니까? 그에게 공을 돌리겠습니까? 또한 함께한 사람들에게 공을 돌리는 일들을 하겠습니까? 이 태도는 과연 옳은 태도일까요? 우리는 신앙을 갖게 된 계기와 목적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태도를 확실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올바른 태도가 앞으로의 신앙이 지금까지도 걸어왔지만 앞으로 내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줍니다. 내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 여건들, 상황들이 과연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는가, 그것을 알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명확하게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걸음 삼아서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그 성장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소위 이 말이 좋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솔직히 말을 하면 목회자들은 말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말이 좋아야 합니다. 말이 좋아야 하고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말씀을 증거하고 이 말씀이 심령에 새겨지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더욱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좋은 말들로 먹이는 존재들이죠. 또 목회자가 아닌 이들 중에서도 신앙에 관해서 박학다식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 말씀을 좋은 말들로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식과 지혜를 바탕으로 좋은 말로 전도를 잘하는 사람, 설교를 잘하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꼭 말이 좋아야 전도를 한다는 것은 아니죠. 말 잘 못해도 성령 충만하고 기도가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아주 작은 말 주변이 없어도 은혜를 나누기도 하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좋은 사람, 말이 좋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 목회자로서나 아니면 전도자로서 자신들이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이 주신 지식과 지혜를 쌓아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준비된 자를 쓰십니다. 지식과 지혜를 채우고 그것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분명하게 필요하죠. 목회자들은 평생을 공부해야 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변하면 시대를 따라서 이 말씀을 듣는 방법들이나 아니면 그런 관념들이 조금씩 변하게 되기 때문에 시대의 흐름에 맞게 말씀을 증거할 필요가 있어서 매년 매번 준비할 때마다 새로운 것들을 준비하게 되죠. 매주 새로운 설교를 해야 하니 당연하게 공부를 해야 합니다. 힘들어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그것들을 채워가는 일들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깨달아가는 것, 제가 이제 농담 섞인 말로 힘들다고 했지만 힘들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체력으로 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더 큽니다. 혹 피곤하다 할지라도 피곤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죠.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꺼낼 수 있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30년을 준비하시고 3년 6개월 정도를 꺼내서 쓰셨죠.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을 쌓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 길을 걸어가야 하고요.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된 계기는 다른 모양들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이 내가 가지고 있는 갖추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한다 했지만 그거에 앞서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죄송합니다. 원고가 잘못 넘어갔어요. 말씀이 섞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식과 지혜를 채우며 준비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채우고 지식을 채우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근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이 빠져 있다는 거죠. 바울은 자신이 했던 설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1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했습니다. 자,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12절에서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울은 지식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너무나 뛰어난 사람이에요. 많은 것들을 배웠고 많은 것들을 익혔고 그 지혜가 남달랐던 사람. 그런데 이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습니다. 필요가 없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나중에는 그렇게도 이야기하죠. 자신이 가진 모든 스펙, 우리가 말하는 스펙, 쌓아왔던 모든 그 지식과 지혜에 관계된 그리고 자신이 쌓아왔던 모든 지위에 대해서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이것들은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그가 왜
이런 것이 필요 없는 것처럼 이야기할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이 가진 신앙의 근본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죠. 바울이 말하는 이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의 설교에 있어서 근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지식, 지혜가 근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복음을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된다라는 거죠. 바울이 말하는 이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가장 핵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쌓은 지식과 지혜에 앞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필요하더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야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합니다. 전도하는 이들에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에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전도하러 나갔어요. 근데 뭘 기도해달라고 합니까?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열려야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전도의 문을 여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내가 많은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전도할 것이 차고 넘쳐도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내가 증거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얻을 수 없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으니 예수님,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것,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 설교할 수 있는 계기가 어디서부터 출발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합니다. 그 근거를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시기를, 지식과 지혜를 진정 활용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복음 증거 사역의 근거가 되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본문에서 바울은 또한 자신이 신앙을 갖게 된 것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신앙을 갖게 되었는가? 그는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만 보아도 바울은 절대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믿어서는 안 될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믿게 되었습니다. 자, 15절 말씀은 어떻게 말을 하냐면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태에서부터 택정하셨다라고 하는 게 모태에서부터 우리 소위 말하는 모태신앙인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이 모태신앙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 같지만 그와는 확연하게 다른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모태신앙이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박해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유대교에 심취했던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어려서부터 믿지 않은 그에게 대해서 모태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그를 택정하셨다는 말씀을 하실까? 그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가 신앙을 갖게 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그의 은혜로 부르신 결과다라는 사실을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신앙을 갖게 된 계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은혜로 불러주셔서 가능한 겁니다. 그가 신앙을 갖게 된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함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불러서 지명하였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죠.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과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과 믿음이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신앙이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우리의 신앙의 계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계기, 믿음의 계기, 그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으로부터 근거를 찾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신 결과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많은 계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모태신앙이다, 누구의 전도를 위해서 내가 스스로 교회에 나왔다, 그런 계기들이 아니라 모두가 동일한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뭐요?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결과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된 계기는 다른 모양들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딸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택해서 복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택하여 신앙을 갖게 된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셨으며 하나님이 믿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전도하여 교회로 인도한 누군가에게 감사한 것은 당연하죠. 나를 전도해 준 이에 대한 감사함은 당연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를 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쓰셔서 나를 불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건 맞지만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된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택하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된 근거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아멘.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또한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사역을 시작할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자, 16절 말씀 한번 보면 16절,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요?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자, 이방인의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이방인의 전도자가 되라고, 그 명령을 따르라고 부르셨습니다. 정확한 내용이 사도행전 9장 15절에 있죠. 아나니아를 만났을 때 그의 모습. 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자, 목적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바울을 부른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어요. 그 목적을 가지고 불렀을 때 아나니아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이죠. 우리는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요.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동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반응을 하죠. 때로는 그 반응이 늦을 때도 있고 신속하게 반응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반응하는데 한 5년, 6년은 걸린 것 같아요. 근데 그 반응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때 사람들이 하는 오류가 있습니다. 저도 오류를 범했습니다. 어떤 오류를 범하냐면, 분명하게 목회를 시작하면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거나 어떤 봉사를 시작하면서 먼저 해봤던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것 당연하죠. 신앙의 선배들한테 묻고 그 신앙의 선배가 알려주는 그런 노하우들을 듣고 목회자들은 더욱 목회를 열심히,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양으로 갖고 가기 위해서, 봉사하는 자들도 이미 알려주었던, 이미 그 앞에 걸어갔던 사람들의 발자취를 밟으면서 성장해 갑니다. 사역을 시작하면서 사람들의 조언을 구해요. 당연합니다. 현명한 거죠. 현명한 행동입니다. 선배들의 경험을 듣고 방향을 정하는 것, 합리적이고 좋은 행동입니다. 그렇게 배워가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들은 그렇게 배우고 익혀서 열매 맺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좀 행동을 달리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이방인의 전도자로 임금들과 다른 누군가를 전하기 위해 보냄받은 내가 택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사명을 주었어요. 사명을 듣고 조언을 구할 사람들을 찾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봐보십시오. 16절에 후반부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17절에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전 이 말씀 보고 충격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바울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아,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구나. 사람을 먼저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구나. 그렇게 배워가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러 가지도 않는 그의 모습은 그에게는 조언이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너무 똑똑하고 잘나서 스스로 잘할 수 있었다고 생각할까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시편 17편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다윗이 뭐라고 증거를 합니까? 어떤 상황과 환경에 놓여 있는지 모릅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자고 깰 때에 주의 형상 하나만으로 만족합니다. 바울은 주님만으로 만족한 답을 얻었습니다. 주님만으로 완벽한 답을 얻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히 알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는 그 답이 그에게 존재했기 때문에. 바울은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말씀만 기록이 돼 있어요. 이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돌아온 여정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도 없고 어디에도 없습니다. 근데 이에 대한 기록이 사도행전에는 없는데 이 공백의 시간이라고 하거든요. 공백의 시간이라고 하는데 신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시간에 바울은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혼자만의 시간을 갖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고 자신의 과거를 회개하는 그 시간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가진 거죠. 하나님이 하실 사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린 겁니다. 사람들의 조언보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누구의 조언이요? 하나님의 조언이요. 하나님의 조언을 받고 나서 내가 가야 할 구체적인 어떤 일들에 대해서 사역자들이나 아니면 함께 봉사하는 이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지, 우리는 때는 그것을 반대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조언을 먼저 구하고 사람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나서 그것이 무언가 틀어지고 잘못되면 그때서야 하나님의 조언을 구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역이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는가? 우리의 봉사가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심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봉사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설교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부터 파악해야 한다는 것. 사역의 근거를 사람의 지식에서 찾아서는 안 된다는 것. 사역의 근거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사역의 근거는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증거 사역의 근거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된 근거는 하나님의 택하심에 있습니다. 사역의 근거는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봉사, 사역의 결과들 또한 하나님께 근거를 찾아야 합니다. 어떤 성과를 이루었을 때, 어떤 마음, 심령 가운데 기쁨을 얻었을 때, 이 모든 것이 사람들의 작용도 아니고 어떤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고 나에게 칭찬을 해줘서 얻어지는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결과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사야 42장 8절에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가는 많은 성과들,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서 기도를 통해 얻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들, 그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근거를 찾으시기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근거를 찾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을 깨닫고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안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